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전 지구촌이 두려움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주님, 저희들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희 금요 심야 때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 사명에 붙잡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귀한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위에 6절, 7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에베소에 입성했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첫 일성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성령의 역사,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도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불이 붙어 온 한반도에 성령의 놀라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크리스찬이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으신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표적들이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악귀가 떠나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힘이 있으면 흥왕,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21절 말씀에 참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서 작정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90세 넘어까지 현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진미와 그리고 모든 좋은 조건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뜻을 정할 때에 존귀하고 뜻을 정할 때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까? 그곳은 죽음의 길인데 그것을 왜 들어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작정이 무엇을 위한 작정이었고 어떤 방식의 작정이었는지 5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작정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왜 택했을까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그 사명으로 택함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미션이,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기에 그는 결심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가 가야 될 로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2번째, 사도 바울의 작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작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 내킴을 하다가 자기의
기분이 상해지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작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달려가는 준비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의 소원과 작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제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투스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지금 땅끝 바로 로마를 가려고 사도 바울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저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늘 반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소중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던졌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빼앗고 욕심내고 그리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장면을 바라보며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정을 한 것은 고난과 수고와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개의치 않는 작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나열하는 단어들은 고난, 환난, 수고, 핍박, 결박,
죽음이란 단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사즉 필생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기를 결심했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나는 자원에서 결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 선생님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박을 당할 뿐 아니고 죽음조차도 당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각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고 예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어제도 이 화정 제일 번화한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양쪽 상가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상가들 월세가 참으로 꽤 많이 나갈 텐데, 전기세, 인건비 참으로 많이 나갈 텐데 가게들의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콩나물집에 방문했더니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탄식하십니다. 참으로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지, 언제 평상의 시대로 돌아올지, 언제 주일에 성전에 모여 눈과 눈을 마주하며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비밀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갑바도기아 대림구유에서의 감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콜로세움에 갔을 때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저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 벽면에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던 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림구유 그 지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지난 시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는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의 발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차가 많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그득그득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마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을 때에 울지 말라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던 인생이었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돈의 흔적이 있습니까? 권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건강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작정한 사도 바울, 그 작정에 대해서 5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정을 하고 삽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작정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작정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작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밤잠 줄이면서 작정하고 달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사방이 우겨쌈으로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갑바도기아 대림구유에서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수고도, 핍박도, 죽음의 위험도 개의치 않았던 사도 바울,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를 보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죽음이 40의 하나 가만매가 동족들의 손가락질과 사형언도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위중한 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우리가 가야 될 곳 로마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로마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